네, 안녕하세요. 로마서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19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필요, 그 첫 번째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 계시를 가진 이방인들도 분명한 죄인이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알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서운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아브라함의 적자손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는 자연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 이 자연을 통해서,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어떤 동물의 짐승의 배설물을 보고 이런 짐승이 여기 지나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 원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상을 통해서 그것을 만드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연의 빛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일반 계시에 대해서 1장 19절로 20절을 통해서 살펴보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24절로 32절에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영원한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락으로 19절로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 천연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 속에 주신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행해 오셨던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일반 계시보다는 특별 계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우리는 이 대자연을 통해서, 이 우주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내면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빛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게 되면은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이 양심의 빛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나중에 2장에 보게 되면 이 양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목적되었습니다. 이런 양심의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서도 양심이 꺼리는 것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최소한도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본적인 선악의 기본인 이 양심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이 빛을 우리 속에 담아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게 되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창조의 빛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세계를 보십시오. 삼라만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우리 인간을 보세요. 우리 인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신묘막측합니까? 이 신묘막측한 우주 만물은 절대적으로 능력자가 계심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조화롭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어떻게 이런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주어져 있는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에서 이것을 인과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미한 우주 만물의 섭리는 절대적 지혜자가 계심을 지금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만 보십시오. 지구는 스스로 자전하면서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근데 그 공전 속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초에 약 30km를 갑니다. 얼마나 빨리 움직입니까? 지구만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까? 9개의 행성이 함께 돌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달이라고 하는 또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자기 궤도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공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이것이 우연하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지혜도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지혜를 훨씬 더 초월하는 절대적 지혜자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주 만물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인정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광대한 우주,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우리는 광년이라고 부릅니다. 1초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죠. 그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는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런데 현대 우주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천만 광년을 가야 된다. 1000광년을 가야 된다. 250만 광년을 가야 하는 은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 망원경으로 특수망원경으로 촬영을 해서 인터넷상에도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와 같은 사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광대한 우주는 이 광대한 우주보다 더 광대한 존재가 계심을 확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양심의 빛을 주셨고 창조의 빛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특별 계시가 없는 이방인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없다고 결코 고개를 저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기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사람들의 도리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도리요 본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태가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의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2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사람 자체가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습니다. 우둔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허망해졌어요. 허전해졌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마음에 어두워졌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잘 분별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을 상실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제 그들은 가공된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공된 자신들의 신을,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공된 신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을 경배합니다. 바로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으로 토착화되었습니다. 모든 종교는 우주 만물의 대주제시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들이 고안해낸 바로 그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로 25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교의 허구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 것입니다. 25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조물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허구성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에다가 그것을 섬기고 그것에게 기도하고 빌고 복달라고 구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우리 인생들에게 만물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사람 위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 우리 인간들의 숭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스리고 자기들이 통치해야 될 저 고목에다 대고 산에다 대고 바다에다 대고 바위에다 대고, 그리고 자기들보다도 못한 짐승들을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것이 지혜로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게 된 인생들이 만든 종교의 허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종교의 생성과 변천사를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의 시대부터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건설하실 그 천년 시대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거기는 아무런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도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은 있었지만은 다른 종교를 만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온 인류를 진멸하시고 노아 가족 8명만을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번성했습니다. 그들은 또다시 시날 평야에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반역하기에 이르릅니다. 대를 저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우리 이름을 내자. 이것은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그때까지 사람들의 구음이 하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방언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얘기하는 그 신비스러운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외국어입니다. 자기들이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뿔뿔이 이제 흩어진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은 사상의 혼란을 뜻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 외에 가공된 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다신론적 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재림하신 이후에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질 그 천년 왕국 시대에는 모든 종교가 참된 기독교로 통일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 결코 다른 종교가 불어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종교의 생성과 변천사입니다. 원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교,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알고 섬기는 이 기독교입니다. 이거 하나만이 우리에게 존재했을 뿐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태도요, 본분이요, 책임입니다. 사람들은 마땅한 도리를 하는, 본분을 하는 것을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하고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이 종교가 될 수 없듯이 우리 인생들을 존재하게 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종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독교, 사람들은 종교의 한 부류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성경 기독교 주변에 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지금 난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는 바로 이교도들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신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종교적 현상입니다. 신명기 4장 35절에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른 신이 없음을,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다원론자들은 기독교는 참으로 배타적인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이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번째 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유일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스스로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단락에서 우리는 24절로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3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는 말이 나옵니다. 내버려 두셨다. 24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서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저설가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저서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요구한 대로 무지무지한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그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어 있다고 아주 훌륭하게 묘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마치 속박처럼 여깁니다. 매우 부자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잘못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선입니다. 선하신 그분께서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행복, 이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이 다 좋았더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결코 악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속박이거나 부자연스러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손에 빠져나가서 하나님 통제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자유 때문에 스스로 우리 인생들은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24절로 25절에서 사람들의 정욕이 타락했습니다. 정욕적인 삶의 방식에 그들은 탐욕했던 것입니다. 더러움에 그들은 방치되었습니다. 모든 온갖 성적 부도덕에 내어 버려졌던 것입니다. 26절로 2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욕심이 타락했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삶의 방식에 사람들은 탐닉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성연애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하나님께서 창초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들을 한 부부가 되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동성애를 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것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가 기록될
1세기 중엽에도 이런 통성 연애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성한 성을 죄악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28절로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거부했고 부당한 일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29절로 31절 세 구절에서 21가지 죄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지금 우리가 쉬운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1절입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체가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인생들의 삶은 죄로 점철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론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결국 빛을 잃어버리고 지혜도 상실되어서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적인 조도가 얼마나 되는지 늘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허망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영적으로 어두우십니까? 밝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후회할 어리석은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나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를 다하지 못하면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리석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곁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사이드로 밀려나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나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곁에, 가로, 사이드로 밀려나 계십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 첫 번째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나님께 마땅한 도리를 다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인간으로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정도라고 한다면 나를 구속해 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는 늘 정도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빛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늘 여러분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오면 여러분들을 괴롭게 했던 모든 그런 죄의 짐들을, 죄를 다 해결받게 되고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초청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보화들을 소유하시고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